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교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좋은 길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은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당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어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맑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맑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맑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역 발전과 복음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백신 신약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 민족의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우리는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도,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성령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요, 우리가 오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지 않고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남북의 문제, 아버지 지역 아시아 문제, 세계 아버지 복음 선교, 하나님의 세계 수립 모든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에 어둠의 세력과 불안해 주옵소서. 하나님 범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상 쾌락에 빠지지 않고 마약과 동성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허론 방탕과 아버지 하나님 가업과 가속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고와 아버지 모든 재난을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주실 때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지역을 발전시켜 주옵소서. 나의 세력과 물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지역 강주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는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고 성도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원하오니 어둠의 세력한 것을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 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하고 그때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자라나오나 지키시기 하여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거짓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과 억압을 해결해 주옵소서. 가난에 또 물질에 하나님의 평화에 아버지는 직장인 사업에 아버지는 학업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몰라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공의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모든 물리쳐주시고 하나님 인도할 줄로 믿사옵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직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얼마든지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인도해 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주여.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오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시고 주여.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인이 사명자로서 쓰임받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주여. 하나님 만나지 못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어둠의 세력, 병마, 질병, 고통, 억압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가정 일터 사업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길 원하고 시종일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주보를 그냥 성경 찬송이 달라요. 지금 성경이 개역 성경이 있어요. 그럴 때는 뒤에 거를 보시면 됩니다. 찬송가나 교동문을 보면 제가 그 뒤에 앞에 예를 들어서 찬송 6장이다 그러면 개역은 2장 주보만 있으면 그 성경 같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물론 가사나 성경 말씀이 한두 개가 좀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복은 똑같은 것이고 말씀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토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강성은 종국 아주미와 수달곤을 보내와 너희 이름과 석한 바삭 사람들을 그것을 멀리 하라.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너희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지상 곧 강서편 세군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키지 않게 하라. 또 그 수용을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유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벌지되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다. 아멘. 찬송가 193장 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생과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돈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의 달 10월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한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본문 스룹바벨 성전에 재건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완공되고 하나님께 봉헌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딴 생각, 딴 행동, 딴 말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제일 힘든 것은 성도들의 형편을 아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모르면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알면은 내가 어떻게 해줄지도 못하고 안타까워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면은 괴로워요. 경제적으로 힘든 건 알 때는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소식을 안 들을 수 있고 모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시대냐? 요즘엔 교회는 교회 시대지만 최초에는 교회가 제단 시대였고, 그리고 성막 시대가 있었고, 성막, 그래서 제단 시대, 성막 시대, 성전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 교회라고 말을 사용하는데, 교회라는 말이 있기 전에는 성전이고, 또 그 전에는 성막이고, 그 전에는 제단이었어요. 제단 시대 때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근데 가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였고, 아벨과 제물은 연락했다라고 합니다. 연락하는데 사람과 제물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제물은 연락하고 사람은 연락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제물을 연락하면 사람도 연락하고, 사람을 연락하지 아니하면 제물도 연락하지 않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만이 아니고 가인과 제물, 아벨과 제물. 제사는 나와 제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게 제사예요. 나만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나와 제물과 하나님이에요. 제물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 나,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물 대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오늘 드릴 수 없으니까 내가 내 모든 것 헌금을 하고 내가 다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가인은 농사하는 것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과 기름을 드렸는데, 아벨은 연락하셨고 가인은 연락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드릴 때에, 그리고 제물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제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먼저 드려져야 제물이 연락될 수 있어요. 가인은 도대체 왜 그랬으며 아벨은 왜 그랬느냐? 가인은 농사 지은 소재를 드렸어요. 소재라고 한다면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라고 하면은 짐승과 피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따라 학자마다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피 없는 소재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빠진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은혜가 내가 마음에 기록될 때에 하나님은 그 제물과 그 사람을 받으시지, 예수가 없는 제물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비록 교회와 주의 종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이거죠. 성도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예수의 공로 생각하면서 아벨의 제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제단 시대에 가다가 이제는 그 시대가 계속 갔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제단 시대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제물에 대해서 연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이 됐어요.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 때도 제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드린 제단은 모리아의 번제. 누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 이삭. 이때도 번제예요. 번제라고 한다면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순간에 칼을 들어서 각을 뜰려갈 때에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네 손을 멈춰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랬더니 고개를 들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수풀에 걸린 수양이 뿔에 걸려서 그 수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은 같이 아브라함과 내려왔어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제단 시대예요. 그러면 성막 시대는 언제냐?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광야에 나올 때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지어서 성막에 하나님이 뭐가 있는지 아시지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성막시대.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 농사짓지 않고 가축을 키우지 아니하였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 발이 부럽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성막시대예요. 그러면 성막시대가 계속 가다가 그 안에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있는데 그 지성소를 시은자 혹은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거기에는 만나 항아리, 두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현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곤 그들은 다곤상에 법궤가 빼앗겼을 때 법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줄 알았어요. 법궤는 가져가고 있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하나도 없는데 자동차 앞에다가 성경책 딱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지. 천만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적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십자가 딱 걸어놓으면 나 지켜주겠지. 전혀 아니에요. 믿음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 걸어놓고 성경책 놓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심령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은 성경책 없어도 목걸이 안 걸어놔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런 성막 시대가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성막에 있던 것은 다 사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법궤 중심으로 갑니다. 성막은 광야 40년 동안만 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막 생활 초막은 다 지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는 계속 역사합니다. 언제까지? 솔로몬 성전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에 사무엘 그때에 법궤를 빼앗기는 순간 이스라엘은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궤 빼앗기니까 이제 왕을 유혹해서 사울 왕 시대가 되는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까지 가지만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법궤가 움직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해서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나서 다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성막 시대에서 접고 성전 시대가 되는데 최초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나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시대. 근데 그 성전은 어느 순간 그것도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지었음에도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다니엘 시대 때 한 번, 또 다음 또 한 번, 세 번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유다 왕들 마지막 엘리야kim, 시드기야 시대. 엘리야kim 1차, 엘리야kim 2차, 시드기야 3차. 이렇게 다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나고 초토화되는 거. 그런 성전이 이제 바벨론 70년 마치고 돌아온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도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말 안 들어요. 결국은 70년 동안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했더니 오히려 에레미야를 그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씀 그대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만드는데 사실 그게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런 징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은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되는 것이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또 그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가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뭐냐? 바로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 오늘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에스라는 누구냐?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룹바벨 성전을 누구를 통해서 역행하냐? 스룹바벨이 말 그대로. 스룹바벨이 그럼 누구냐? 유대 총독이에요. 총독. 그래서 스룹바벨 혼자 했느냐? 예수아라는 제사장과 같이 했어요. 총독과 제사장이 했는데 총독의 이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스룹바벨이라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첫째 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1장으로 갑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사 왕 고레스가 자 어떻게 해서인지 몰라도 바사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인데 바사 왕 고레스는 어쨌든 바사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왜 이스라엘 시대적으로 약간 혼란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왜냐? 애굽이 강대하거든요. 알렉산더가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에 있는 바벨론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에요. 그런데도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예측된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을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를 오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애굽을 처음에는 바벨론이 애굽을 다스리려고 정복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거예요. 아수르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무너뜨리면서 이집트까지 불신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다 나라는 애굽을 의지하니까 심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까지.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같이,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지역 전체를 다 지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 정도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 이집트까지 모두 다 통수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는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중간 지역이잖아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서로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도 많고 침입도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역시 바벨론도 유다를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서 1차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킨 시드기야 때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배를 하면서 유다가 자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또 시드기야 왕 나중에는 엘리야킨, 시드기야 다 거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애굽 정책을 계속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왕은 눈이 뽑히면서까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남유다는 결국 BC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초토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은 이사야 31장 1절 통해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왜 자꾸 유대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이 제일 자기들이 볼 때는 강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조금만 도와주면 다 잘 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이 도와주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요. 애굽은 한번 이사야 31장 보겠습니다.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서 빨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31장) 1절만 읽겠습니다. 1절만 봐도 알아요. 천일면 다같이 천일면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자를 응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그냥 여기 전체적으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애굽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다를 멸망시키지만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 애굽이 멸망한 거예요. 왜? 그럼 아수르를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했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통원하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그런 부분에서 아수르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모든 것을 다 잡았어요. 그렇지만 그 바벨론도 바사를 통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 고레스 왕 계열 그런 부분 자식들이 다 흩어져서 살아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되는데 그 바사 나라 혹은 메대 나라들이 다들 고레스와 아들이다. 몇째냐,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따라서 애굽에 이집트가 새로운 왕조가 있고 또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 또 하나는 새로운 왕조가 있고 또 그 위쪽으로 아시리아 쪽에 또 왕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그때까지 그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왕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나라는 그리스 쪽으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나라도 그렇게 강국인데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 그리스 시대로 헬라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세계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상당히 무섭고 두렵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근데 로마도 망하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들이 힘이 세지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여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요.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요. 왜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고 바사 나라는 오히려 유다가 바사에 고마워해야 할 나라예요. 그때 어쨌든 간에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에스라를 다시 갑니다. 에스라서를 가면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건축하기를 시작해요.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 앉아서 있는 게 아니죠. 일어나 올라가야죠.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일어나서 가야지요. 앉은 상태에서 제자리에서는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올라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서, 아픔에서, 괴로움에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늪이에요. 수렁이에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저번에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은 그 문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갔지만 고레스는 다 도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그 다니엘 시대 때 보면은 그 어주 술을 마시는데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통해서 술을 마셨다 이거잖아요.
이 바벨론이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고레스는 아니다.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성전을 안공한다. 기명들을 다 보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놀라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1장 계속 6절 이하의 7절까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금, 은, 기명이,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다. 자, 세스바살 들어본 일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은 유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어쨌든 세스바살, 스룹바벨 그를 통해서 기명들을 다 조사해갖고 돌려보내게 한다. 가져온 것을 도로 가져가게 한다. 근데 왜 세스바살이 그걸 도로 가져왔다가 가져갔을까? 저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총독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에 한쪽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바벨론에 가서 제사는 드릴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았겠지요. 어쨌든 그것까지는 아닐지라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빼앗겼던 것을 가지고 가는 세스바살이라. 오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고레스가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2장에 가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그 짐승들과 모든 보물들이 기록되어 있고 3장에서는 바벨론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셨지만 다른 사람 바벨론 사람들은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에 벽에 뭐가 돼 있어요? 글이 써졌잖아요. 그것을 다니엘은 해석하기를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한 것을 느꼈다. 하나님 당신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당신 나라 멸망될 겁니다. 바벨론 그 벨사살 왕한테 벨드사살 다니엘이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술을 마시는데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그걸 그 성전에서 쓰는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거죠. 그러니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3장 12절 보니까 3장 12절은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를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워하니. 아멘. 자, 제가 말하는 이 세 사람 레위, 베냐민, 유다. 레위, 베냐민, 유다는 같이 묶고 다녀요. 항상 남유다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첫 성전의 전 지대 기초를 닦을 때에 누가? 노인들. 왜냐? 그 사람들은 첫 성전 어떤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감회가 얼마나 새롭게 되겠어요.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통곡 없이 내 성전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 말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통곡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믿어지면은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믿어지면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뭐하냐 이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이 나를 십자가 죽었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는 그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정작 믿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들은 그거에 비하면 이
수룻밥의 기초는 별것도 아닌데 강함의 통곡과 울분과 그래서 13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분변치 못할 정도가 돼야지. 남들이 한나가 방울기도 막 하니까 엘리 세상에 술을 끊으라 술 먹은 건지 방언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사나요?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멀쩡하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세상 술이냐 하나님의 술이냐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나님의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세상 술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방언 기도해야 되는 거고 천국 가서 한국말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인지 기쁜 일인지 통곡을 했다. 근데 분별하지는 못했다. 뭐 할 때? 수룻밥의 성전 이제 뭐 했어요? 기초를 닦고 전지대를 놓은 거예요. 전지대 가장 밑에. 두 번째, 성전 건축의 첫 번째 방해자들이 있어요.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 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을 듣고 4절 그대로 4장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자 기적적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수룻밥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기초까지 나왔는데 통곡했는데 그 땅 1절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나왔어요. 일명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아수르 사람들을 말하는데 아니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피가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방해하느냐? 자 대적이 일어났다. 이 말 자체가 벌써 반대되잖아요. 그런데 2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2절 중반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학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냥 이 사람들 봐요. 아수르 왕 누구요? 에살 학돈. 벌써 이들은 그들이 추종하는 것은 에살 학돈이잖아요. 아수르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아수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이 건축하겠다. 너희 하나님을 건축하겠다. 우리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건축하겠다.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3절 가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가 상관이 없느냐?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저희가 4절 보니까 이로부터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방해하고 유의사들에게 그 뇌물을 주고 경영을 일을 못하게 방해했다. 그것이 어디까지? 다리왕 2년까지. 어때? 그렇게 다리왕 즉위할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 가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예수 믿으니까 좋은 것만 있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고레스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전은 어떻게 돼야 돼요? 건축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방해 때문에 잠시 멈추는 게 그게 14년인가 그게. 그 기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왜 너희들 같이 뭐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학개서 뒤쪽으로 가요. 1장. (2절) 학개서가 1310년 (1310년) 학개 1장 2절 시작. 왕건이 여호와가 말하기를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2장 5절이요. 학개입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 아멘. 자, 계속해서 뭐냐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자, 스룹바벨 성전 시대,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이제 포기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들한테 하는 말이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집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멈추렵니까?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중단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라 6장 7절로 갑니다. 에스라 6장 7절로 갑니다. 다 같이 6장 7절로 시작.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라. 다리오 왕이 고레스보다 더 한술 떠서 어떻게 되느냐? 누구도 이 전을 막지 말라. 그래서 만일 방해를 하는 사람들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고 그들을 목에 집에 매달리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리고 모든 수용물을 다 제공해 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야 돼요. 아멘. 힘들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라 이거죠. 그 방해를 딛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단 위기가 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이하에 보면 성전을 봉헌합니다. 완공되는 것. 멋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6장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다리오와 6년 아달월 3일에 전이 피역하니라. 사실은 이때가 BC 536년 이 정도인데 그때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605년에서 딱 몇 년이냐? 70년이에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는 것이 포로로 있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 완공이 될 때까지가 딱 70년 되는 거죠. 돌아오는 게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끌려갈 때 3번에 끌려갔고 돌아올 때도 3번에 의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을 그날이 70년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너희들 7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야?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힌 바벨론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럼 무너뜨리는 거야 하나님. 뭘 우리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님만 내 편으로 삼으면 되고 주님만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몸도 성전으로 짓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몸이 거룩한 주의 전연이 돼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몸에서 내 말에서 내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면 그냥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끊임없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것을 지었지만 물론 고레스와 다리오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지만 결국은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가 너희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느냐? 너희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좋은 거 너희 집에다 갖다 놓지 말고 성전에 갖다 놓아라. 근데 문제는 이 스룹바벨 성전도 얼마 못 가서 또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완공만이 아니라 그 완공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늘 드려지는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몸을 우리 하나님께 늘 드리면 번제물이 되시기 바래요. 나는 드려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으로 족하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위기와 위협과 위험이 올지라도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 드린 날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그날 이후 7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맞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내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이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나는 그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강으로 우리를 해치는 사람만이 있을지라도 방해자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내 편 삼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신령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누구도 저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떤 애를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광고 말씀은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기미가 보이고 또 언제까지 포기할 수 없어 금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기도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새벽 기도는 아직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수요일과 금요일은 정상적으로 7시 반에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더 우리가 기도해서 광주에는 확진자가 한 사람도 안 나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뒤에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꿈을 깨었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방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는데 막히지 않고, 아니 막혔을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진행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어느 방해자도 어느 막는 자도 영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협력하여 성전을 거룩히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전에 나와 몸을 먼저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요 감사의 예물이요 소원 예물이요 선교 예물이요 주일원금. 아벨의 제사처럼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느니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니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온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사업하고 우리 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